오늘 이 시간은 대림절기 두 번째 설교로 언제나 그 자리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앞에 한번 보시면 참 신기한 그림이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나무죠. 근데 나무가 땅에 있지 않고 공중에 떠 있어요. 왜 공중에 떠 있을까요? 나무 밑에 뭐가 있어요? 이게 뭐 같아요? 바위 같죠, 그죠? 야,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나무 보신 적 있습니까? 참 신기한 나무죠. 절벽에 소나무 같은 거 보면 뿌리를 그 절벽 틈 사이로 내려서 자라는 나무는 봤어도 이렇게 바위 위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나무는 저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나무가 이제 씨앗이 트고 뿌리를 내릴 때 그 뿌리가 얼마나 얇습니까? 근데 얇은 뿌리가 이 돌 표면을 지나가면서 햇볕을 받으면 말라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아날 확률이 거의 없겠죠. 근데 희한하게 이 나무는 돌 틈을 깨가지고 돌 틈으로 뿌리를 내린 것도 아니고 돌 바깥으로 해가지고 뿌리를 내려서 땅에다가 뿌리를 박은 희한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바위를 감싸는 나무가 되는 거죠. 나무는 원칙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씨앗이 떨어진 그곳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그 바위 위에 자기도 원치 않게 딱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조건이 맞아서 싹을 틔웠어요. 그래서 점점 자랐는데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내릴 데가 없는 거예요. 나무의 속을 어떻게 생각했어? 아이고 좀 저 옆으로만 조금만 가면은 굴러 떨어지기라도 해도 저기 뿌리를 내릴 수 있을 텐데 별 생각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나무는 그런 별 생각을 다 접고 그냥 하나의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냥 여기서 살자. 여기서 버티자. 여기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자. 라고 해서 이 나무는 한 해, 두 해 죽을 고생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근데 결국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무는 다 이렇게 쓰러져도 이 나무는 바위가 뽑히지 않는 이상에는 쓰러지지 않는 나무가 단단한 나무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행스럽게도 이 나무 같지는 않죠. 왜? 우리는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나무처럼 이런 상황을 겪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어려움이나 위기나 고난을 다 피해갈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어때요? 여러분 몸을 피해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몸을 피해 살 수 없습니다. 몸이 작으면 물건을 못 내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가 불편하면 그 불편한 것 때문에 마음껏 하지를 못해요. 또 내가 막 뛰어가고 싶은데 관절이 아프거나 나이가 들면 뛰어갈 수가 없어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몸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가정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떠날 때는 언제입니까? 또 다른 가정을 만들 때 떠납니다. 정상적으로 말한다면.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또 다른 가정을 남겨놓고 나는 세상을 떠납니다. 이 세상 정상적인 사람들 중에서 가정을 벗어나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직장은 어떨까요? 놀고 먹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이 세상 사람치고 놀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무언가 일을 해요. 머리를 쓰는 일이라 할지라도 일을 하지 않고 직장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것, 절대 거부할 수 없는 것, 죽음입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 중에 죽음을 극복할 방법을 개발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피상적으로 생각하죠. 나는 인간이니까, 만물의 영장이니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것도 피하고 저것도 피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몸을 벗어날 수 없고 가정을 벗어날 수, 직장, 죽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 중에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인기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돈과 권력과 인기로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게 닥친 것을 피해보려고 합니다. 이리도 피해보고 저리도 피해보고 여기도 기대보고 저기도 의지해보고 합니다. 근데 이상한 일은 그렇게 하는 사람일수록 결말이 좋지를 않더라고요. 오히려 서민들처럼 무던하게 한자리 가만히 있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하면 그래도 그 사람은 가정 이루고 통장에 잔고가 있고 누워 잘만한 집 있고 남들한테 욕은 안 먹어요. 근데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일수록 내가 이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인기 가지고 하면 이거를 극복하고 피할 수 있을 거야 하는데 못 피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이리 피해보고 저리 피해보고 하려고 해도 결국 탄핵당했잖아요. 자기를 지지해주던 대구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대구 시민들이 전 국민한테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과를 했더라고요. 그 인터넷 기사에 났어요.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를 왜 만들려고 했는지 알아요? 아버지의 업적을 띄우고 아버지의 권위를 높여주려고. 오히려 아버지의 권위를 다 똥치를 해버린 거 아니에요. 생가가 타고 동상에다 막 낙서칠하고. 이게 인간입니다. 내게 당한 위기, 고난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리저리 피하다가 결국은 그 사람이 더 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떳떳하게 솔직하게 잘못했다 하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불쌍히는 여겨줄 텐데 끝까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박근혜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그냥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여기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일단은 피해보죠. 일단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죠. 그러다가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태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나무만도 못한 위기 대처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굴곡 있게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나무를 보면서 한 사람을 떠올렸어요. 그 사람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입니다. 이 나무가 바위를 감싸 안았듯이 마리아도 예수님을 감싸는 거예요.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했는데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거는 요즘 같은 세상에도 사람들에게 밝히기 힘든 일인데 옛날에는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그거를 피하거나 핑계 삼지 않고 그냥 안아버린 거예요.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 망했습니까? 대대손손 욕먹고 있습니까? 대대손손 예수님의 어머니로 칭송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위기 앞에 피할 수 있는 건 피하면 되겠지만 피할 수 없다 싶고 하나님의 뜻이라 싶으면 받아들이고 앉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이 나무와 마리아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안 받아들이고 싶어서 안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고 싶어도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이 위기를 받아들이게 됐는지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그렇구나. 마리아가 자기도 이해가 안 되고 납득도 안 되지만 저거를 그렇게 받아들였구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살고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들이 있었던 상황들인데 또 그걸 피하려고만 막 했는데 그렇구나. 마리아처럼 바위를 품은 나무처럼 내가 받아들이고 버티고 바르게 나아가야 되겠구나 깨달으시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마리아 수태고지, 수태는 임신을 고지, 알려주는 거죠. 마리아 수태고지 장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이 본문을 쭉 한번 훑어봅시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이 앞전에 세례요한의 잉태 때도 가르쳐준 천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은 놀람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인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입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거를 당당하게 당연히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면은
나 같은 여자한테 왜 이렇게 하지?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 여자라는 거죠. 자, 유대 사회는요, 몇 살서부터 정혼을 하는지 아십니까? 13살서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13살이 되면 생리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생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정혼을 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10대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이때 나이가. 그러니까 마리아는 10대의 어린 나이에 이 상황을 겪으니까 굉장히 놀라웠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조금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는 사람은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는데 그거를 좀 내가 뭔가 될 건가 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마리아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한테 왜 저런 엄청난 얘기를 하지? 얘가 놀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천사가 온 본래의 목적을 얘기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큰 자가 되고 높은 이의 아들이고 왕위를 물려받을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쫙 설명을 해줬어요. 그때 이 마리아의 또 반응은 그렇습니까? 뭐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천사의 말 앞에 제가 그런 애의 어미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네가 임신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또 말해줍니다. 앞전에 누구를 만나고 왔다 그랬죠? 세례요한의 부모님을 만나고 왔다 그랬죠?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지만 임신이 됐다 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합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그 성령이 덮인다니 그것도 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마리아가 뭐 웃든지 질문을 하든지 증거를 보여달라든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마리아는 전혀 웃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증거를 보여달라고도 하지 않고 받아들여요. 그 상황을 그대로.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마리아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엄마 나 임신했어 이러고 들어와 봐요. 와, 그거 하늘이 무너지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는 자기가 임신한다는 소식을 듣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질문 한번 하고는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리아가 이 엄청난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게 된 핵심적인 부분이 어디냐? 바로 이 질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별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질문을 다른 수태고지의 내용들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한번 볼까요? 천사가 임신할 것을 고지해 준 사건들이 여러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3개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을 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웃고 있죠. 사라가 웃은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라 했을 때 이 사라가 나이가 많고 생리가 끝난 지가 오래인데 임신한다니까 그걸 웃어버렸어. 이건 뭔 말이에요? 안 믿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반응입니다. 또 봅시다. 자, 이 사람은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입니다. 사가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아까 말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네 아내가 아이를 임신할 것인데 요한이라고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사가랴는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이 말은 뭔지 알아요? 알 수 있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거를. 그러니까 사가랴는 질문을 하되 못 믿겠다라는 거죠.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라나 사가랴나
천사의 소식을 듣고 둘 다 질문 비슷한 걸 합니다. 그죠? 근데 그 질문은 공통된 게 뭡니까? 그 질문을 해서 대답을 해주면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예요? 못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예요? 못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어이 김대리, 저 중국 출장 좀 한 달 다녀와야 되겠는데 부장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김대리 가가지고 기가 차거든. 이거 한 달 동안 거기 가서 어떻게 지내나. 그래서 아이 부장님 저기 차대리도 있고 뭐 김 과장님도 있는데 제가 꼭 가야 됩니까? 이 질문은 무슨 질문이에요? 가겠단 말이에요? 못 가겠단 말이에요? 딱 들어보면 알죠? 안 가겠단 말 아니에요? 이 정신 못 차리고 말이야. 잘리고 싶어? 당장 가! 이렇게 하는 게 이 두 사람의 질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사라가 웃어버린 거는 천사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웃어버린 거고, 그리고 사가랴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질문을 한 거예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질문 자체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도 질문했습니다. 내가 초년 때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자, 그러면 이 마리아의 질문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마리아는 처녀가 메시아를 임신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헷갈립니다. 알았다고 목사님은 알았다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함정이 있는 것 같고 마리아가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이거를 마태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 회당 가서 율법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알고 있었다라고 제가 여러 주석을 참고해 봤을 때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마리아는 자기가 아닐지라도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마리아의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받아들이려고 하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리아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데 애를 낳습니까?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제가 처녀인데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낳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자세히 설명해 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 사라를 만났을 때에 천사는 책망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창세기 18장 11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라가 뒤에서 웃었단 말이에요. 천사가 알았어요. 그래서 가서 너 왜 웃니? 그랬어요. 사라한테. 저 안 웃었는데요. 잡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사라를 책망했습니다.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또 사가랴가 증거를 보여주세요 했을 때 사가랴는 어떻게 됐죠? 벙어리가 됐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아기 낳을 때까지 너는 말 못한다 된 겁니다. 보세요. 질문을 들은 사람의 그 다음 반응이 다 다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김대리 한 달 동안 중국 출장 갔다가 그랬는데 김대리는 제가 꼭 가야 됩니까? 이러면은 딱 들으면 알잖아요. 가기 싫다는 거를. 야단을 치겠죠. 근데 차대리는 언제 출발하면 됩니까? 제가 뭘 준비하면 되죠? 뭐 하고 오면 됩니까? 그러면 부장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언제 가면 되고 이거 해오면 된다. 차대리 갔다 오면 차장 시켜줄게. 과장 시켜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천사도 대답을 들어보니까 얘가 이거를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핑계를 찾아서 거부하려고 하는지를 직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가 사라하고 사가랴한테는 책망과 저주를 주었는데 마리아한테는 그래 마리아야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그래서 네가 임신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네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데 임신이 됐거든.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저 계집종이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마리아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인 겁니까?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애초부터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마음을 딱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머릿속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될 건지. 그래서 받아들일 건데 그 의문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자세히 설명도 해주고 마리아는 메시아를 임신하고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무조건 믿음으로 넘어가면 됩니까? 아닙니다. 기도해야죠. 그런데 기도할 때 중요한 자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네요. 하나님 없죠? 나 교회 안 나올래요.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든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시면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든지, 그런 기도 앞에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직분 맡겠습니다.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도 어리고 직장생활도 바쁘고 몸이 아픈데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 아이, 걱정하지 마라. 직장도 해결해주고 자식도 해결해주고 건강도 줄게. 요게 마리아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어떨까요? 사라 같은 성도가 있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속으로 웃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말도 안 된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돌았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어떻게 5,000명 2만 명을 먹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겉으로 얘기하기는 부끄럽고 겉으로 물어보면 아니 나 그거 믿습니다 하면서도 속으로 웃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 마음을 아시니까.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또 신앙생활에 대한 권면을 받을 때 사가랴처럼 나한테 증거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 증거, 성경이 진짜라는 증거,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믿고 봉사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땅에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평안 얻고 대대손손 기억되는 것과 같은 축복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사라처럼 사가랴처럼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사라와 사가랴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리아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설사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일과 또 이해 못할 사명을 맡기시더라도 설명도 안 해주시고 그 일을 하라고 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내가 그 일을 하기는 할 건데, 주님 뜻대로 살아갈 건데, 그 자리를 지킬 건데, 다만 내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주님, 내 가정은 어떻게 되고 내 건강은 어떻게 되고 내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물어볼 때 어떻게 할까요? 다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주세님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사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속으로 그냥 웃고 저거는 말도 안 된다, 내 생각으로 다 판단해서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듣고 일주일을 살아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가랴처럼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낫든가 내 사업이 잘 되든가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들어지면 내가 믿을게 라고 생각하는 이런 신앙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증거가 없고 믿을 수 없고 웃음만 나오기 때문에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리 넘어가고 저리 넘어갈 때 우리 손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하지만 그냥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주님께 질문해 가면서 주님 마리아가 고백했듯이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 굳건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앞에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하면서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셔서 마리아처럼 축복받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나무를 누군가가 본다면, 이건 합성이 아니라 진짜 있는 나무입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이 나무를 보는 사람이라면 엄청난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어떤 감동? 야, 어려움이라는 것은 저렇게 극복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요즘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 기회도 있고 지식도 있으니까 그것만 믿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망해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등산을 하다가 저 나무를 딱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한다고 잘했는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유가 내가 이리저리 피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녔기 때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가정을 피할 수 없고 직장을 피할 수 없고 또 내 몸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내가 내 가정에서 충실하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지 라는 마음을 이 나무를 보면서 알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성탄의 계절에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은 받아들이는 삶이 결국은 축복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그대로 할 건데요, 제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러면서 해야지. 참, 저거는 말도 안 돼. 웃어버리고 나한테 증거를 대봐.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아무리 증거를 대봐야 절대 안 믿습니다. 자기가 딱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이단이라든지 안 믿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와서 질문하는 사람 있죠. 그냥 그러네, 당신 말도 맞네, 그렇게 하고 그냥 넘겨버리세요. 그 사람한테는 아무리 설명해도 힘 빠지는 겁니다. 명절 때라든지 친구 만났을 때. 근데 교회를 다니다가 의문이 생겼다든지 또는 교회를 가고 싶은데 의문이 있는 사람한테는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잘 모르시면 저한테 오셔서 질문하시면 제가 다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 설명과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도 이 말씀으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옮기고 싶고 피하고 싶고 두렵고 하는 마음들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다가 그냥 뿌리를 내려버리시기 바라요. 내가 그 일을 하기에는 엄청난 위기의 바위, 고난의 바위가 딱 버티고 있더라도 그냥 그걸 감싸 안아버리시길 바라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는 축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신뢰하고 기회를 신뢰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닥쳐진 위기와 고난들을 두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한 대책을 안 주시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피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럴 때 우리는 바위를 껴안고 든든해진 나무처럼 메시아를 잉태해서 지금까지 축복받고 칭송받는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 들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사가랴나 사라같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바위를 품은 나무처럼 마리아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직분을, 내게 맡겨진 가정을, 내게 맡겨진 직장을, 그리고 내게 주어지는 위기와 고난을 안고서 이겨내어서 주님 앞에 축복받고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한 거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고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삽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으로 베풀어 주시고 그 주님이 주신 거라면 위기라도 고난에도 받아들이고 알아버리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을 갖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시간에 기도합시다. 2016년도 한 해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죠. 그래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 보셨죠. 그런데 일이 다 잘 되었으니까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칠 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다가 결국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을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2016년도 한 해 동안 어려움 앞에 핑계대며 이리저리 피해왔지만 2017년도는 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그 자리에 언제나 있기를 원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나를 지켜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리저리 피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핑계대고 피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바위를 감싸는 나무처럼 마리아처럼 이제는 피하지 않고 주님 뜻이라면 주님 뜻에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신앙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주의 사랑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